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의 첫 문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죠. 바울이 스스로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의 의미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십니까? 힘들고 지친 삶을 살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일, 가정일,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가지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주일에 이 예배에 나와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도 받고 또 쉼을 얻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니까, 또 교회 나와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편지를 처음 받게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처음 받았을 때, 그럼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하며 편지를 쓰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편지를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은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요, 거의 절반 가까이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었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뒤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주중에도 힘들게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주일에 또 다른 주인을 또 섬겨야 돼? 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바울은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왜요? 나도 종인데 바울도 종이래요. 그러면 뭔가 종으로서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생각 전부가, 이러한 마음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떤 힘이 들거나 또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바울에서만큼은 나는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 종의 삶을 사는 것이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은요, 나는 종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힘있게 당신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신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오십시오.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의 생각하고 바울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종이라는 것의 의미,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종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종? 일단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결국 어떤 것도 스스로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뜻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소유권을 직접 사셔가지고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의 시간, 바울의 소유, 물질, 모든 것이 내 것, 바울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의미 때문에,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종 그러면은 나도 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종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전혀 그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복음이란 단어 먼저 생각해 보면은 복음은 복된 소식, 소리, 복된 소리,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영어로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1장에서만 보시면은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용하고요, 2절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9절, 15절, 16절, 17절 등등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장이 가득 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고자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바울의 가득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늘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미리 말해주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절, 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는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동안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함을 얻고 시온에서부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다,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해졌고 또 약속해져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까지 하시는 일,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 여기가 복음이다, 이것까지가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같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를 복음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요 무거운 짐이었다면요, 바울에게 그것은요 어떻게 바울이 이 일을 행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 출근해서 출근한 그 시간에만 그 일을 하고 퇴근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직장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예. 왜요?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일들은요, 항상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있을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뭘 생각해요? 강아지 잘 있나 생각을 해요. 또는 손주가 막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디서 있든지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억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게 되었다면은요, 그 일을 할 때만 하지 그 밖에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늘 복음을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갔다가 성 밖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리고 간수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할까요? 로마가 유명한 도시, 관광지여서 구경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목적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온통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행하지 않고요, 바울은 기쁨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1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성도라고 부름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딱 앉혀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기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셔야죠.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성도가 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즉, 이들도,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5절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서 순종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삶을 구속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는 자는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행하는 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알리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말해주는 말씀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며
구원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보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듣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으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같은 맥락이지만 다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이제 20절까지 그 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참 타락한 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그러한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마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나오는 많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감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믿음의 감격이 식어지고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도 타협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이 정도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므로,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러 하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심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잃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늘 돌아가시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녹아져 내리고 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바라만 봐도 감사가 나는,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주인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이 있으십니까? 점점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점점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한 7개월, 8개월 됐나요? 예, 한 2년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었잖아요. 산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예, 그때는요, 모든 게 다 감사였던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고, 침대에 나 혼자 앉을 수 있는 게 감사였고요.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고요. 예, 제가 혼자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감사였어요. 화장실 병원에서 복도를 한번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서 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였고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의 그 감격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잊혀져요. 그냥 제가 늘 건강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시는데 그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예수님께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마라톤 평야를 뛰어간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투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전투에 승리를 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해서 한 군사가 긴 평야를 뛰어갑니다. 그게 마라톤 평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아마도 42.195, 지금의 마라톤 경기의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마침내 거두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전하고자 이 42.195km의 마라톤 평야를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뛰어가면서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들죠. 얼마나 숨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몸은 힘든데 마음은 기뻐요. 예, 그러니까 이 42.195를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마침내 어떤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을 때,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힘든 일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면서 잃어버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